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간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고 그게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이라고 번역된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비진리로 그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고 그게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이라고 번역된 단어 블라스페미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말하는 부모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때 비방한다는 단어는 카콜로게오라고 했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비방이 나오고 그 사이에 살인, 간음이 음란과 같다 있죠. 도둑질, 거짓 증거가 나오는 것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다 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간음은 마음의 상태로 그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비진리인 율법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진리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진리 율법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실체가 악한 생각인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이고 그걸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인 율법을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그 진리로 깨닫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간음은 행위가 아니라 말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 로고스로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간음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진리가 되면 간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간음하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간음이 배도, 배교, 배반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진리를 떠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다고 했죠. 동쪽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게 간음인 것이죠.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운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배역이 메슈바라는 단어로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배역, 배반, 배교, 반역, 변절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메슈바라는 그 단어의 자음을 살펴보면 자, 이 메슈바는 mem과 쉰과 베이트와 해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mem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고 쉰은 분석 해석이고 베이트는 성전이며 해는 호흡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값은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걸 성전 율법으로 말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배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 말씀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진리를 성전 율법으로 주면 그게 배역 배반입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니까 배역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행음을 하였다고 하죠. 여기서 가늠하다가 나아프라는 단어고 행음하다가 좌나라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역이나 간음이나 행음이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진리로 주지 못하고 율법으로 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 주지 않고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해 주면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배역하다 배교하다의 뜻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났다는 것으로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것이 옳다고 행하는 것으로 그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음에는 이혼 증서가 따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이혼 증서가 나오죠. 자, 간음을 말하고 있는 이 단락의 31절에 보면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문자대로 보고 율법으로 행하면 그 성경책이 간음의 책이 되고 그게 이혼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표정만을 보는 것으로 그걸 악하고 음란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표적이 세메이온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 표적은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내용,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 끝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자, 빛나는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자, 그 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만 보는 것을 그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다가 포네로 쓰이고 음란은 모이칼리스로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자, 포르네이아를 음란으로 번역했죠.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적만 보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그게 간음인 거죠. 그러면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는데 보네로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의 본성으로 보는 것을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코스 악이라고 하고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을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 그건 포네로스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것만 구하고 있는데 그게 악하고 음란인 간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모형합니까? 자, 요나의 표적이 40절이죠.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가 무덤 속에 물고기 속에 율법 속에 머무른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 3은 하늘의 수로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3으로 땅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씨이기 때문에 땅속을 상징하는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밤낮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밤으로 낮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밤이 뭐예요? 어둠, 율법이고 낮이 날, 빛, 생명,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3의 기간은 모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자아가 죽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무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삶으로 죽어야지 생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그리스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소고입니다. 그러니까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하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에 나타나 있는 그 표적인 내용들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자,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똑같은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자,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서 3절에는 시대의 표적이 나오고 4절은 세대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3절의 시대의 표적이 호세메이온, 호카이루스라는 어구를 번역한 건데요. 세메이온은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카이로스를 시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이 카이로스의 표적표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묵시의 시간,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이 역사의 시간, 자연의 시간으로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할 때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진리고 크로노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표적, 이 땅의 표적을 구했는데 주님은 카이로스의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행한 기적과 이사는 전부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크로노스의 표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크로노스의 표적 안에 담긴 내용인 카이로스라는 표, 진리로 보아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표적은 크로노스의 표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건 카이로스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크로노스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음란이 모이칼리스라는 단어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간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앞에서 바로 봤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간음이 뭔지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간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는 간음이 뭔지를 알겠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은 것,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비진리로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는 하나사랑 진리를 설명하는데, 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 시대와 상황과 다양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라고 했죠. 떠나가시니라는 단어가 어떤 장소를 떠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떠나와 가시니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떠나가 카탈레이프라는 단어인데 이건 버리다, 포기하다, 남겨두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겉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카이로스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버렸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신이라는 단어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로부터 멀리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자, 마음이 멀리 떠나갔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표적만 구하고 있는 가늠하는 자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들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면 간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포기해버리고, 자, 그들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7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이라고 했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이는 것,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해요.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라오는 주님이 행하신 표적 안에 담긴 그 내용을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호라오하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나타나는 것인 표적만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 뭐예요?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다, 이게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과 버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모이칼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번역을 하지 않고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모이코스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모이코스는 남성 복수고 카이는 접속사로서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모이코스 카이 모이칼리스로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자, 간음하는 뭐예요? 남성들, 남자들과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간음한 여자들이라고만 번역하고 모이코스, 간음한 남자들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남자들은 간음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럼 남자들은 가늠을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늠과 여자들이 가늠이 이 땅의 개념이라면 그러면 그냥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이 왜 굳이 남자들이 가늠과 여자들이 가늠이라고 나누어서 말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가늠과 여자의 가늠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진리 말씀을 전한 자를 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전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진리를 받은 자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전하면 그가 또 남자의 역할을 하고 그걸 듣는 자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가늠은 남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은 가늠하는 남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늠하는 남자는 어떻게 해서 가늠하게 된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은 선지자, 그러면 그게 남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진리를 악하게 전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은 남자죠. 그 남자가 뭐예요? 예수란 육을 이 땅에 오잖아요. 예수, 율법의 상태인 예수가 율법의 상태는 여자로 오는 겁니다.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자체가 가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로서 남자인데 그분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죠. 예수, 육은 여자의 상태, 율법의 상태로 오는 건데 그렇게 오는 것이 가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늠한 자로 오셔야만 했나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며 가늠하고 있는 여자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어 아들로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육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전하지만 보이고 들리는 말인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여자가 죽고 그리스도 남자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고 여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라는 남자를 담고 오는데 예수가 육을 입고 율법의 상태로 온 것을 그냥 여자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진리로 깨닫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전하면 또 그가 남자 역할하고 그걸 듣는 자가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남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진리로 전하거나 그리고 진리를 전하면서 때로는 원문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말하는, 즉 비진리를 섞어서 전하는 것이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모이코스라는 남자의 가늠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모이칼리스 여자들이 가늠만 번역한 것은 남자들이 가늠과 여자들이 가늠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이코스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는 구절이 이제 뒤로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코스모스이고 전반부에 벗긴 것이 있죠. 그게 필리아라는 단어고 후반부에 벗이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에서 필리아가 왔어요. 그리고 또 원수됨이라는 단어가 전반부의 원수됨이 에크드라는 단어이고 후반부에 원수디는 있죠. 이게 에크드로스인데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에크드로스에서 에크드라가 왔기 때문에 같은 의미 단어입니다. 알지 못하느냐가 절대부정이고 에이돈입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먼저 필로스에 온 것이 필리아 명사와 필레오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건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요. 근데 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하냐면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명 도시가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됩니까?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하는데 그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하면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 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레오 사랑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친구 사이 사랑, 우정, 율법적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주님이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두 번 질문할 때 베드로는 두 번 모두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하자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앞에 두 번의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다르죠.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앞에서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고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 모두 똑같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필레오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느 순간에는 성령에 의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요. 항상 율법으로 듣고 보고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주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못 되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행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부분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도 예수님이 죽고 성령으로 임하시기 전까지도 부분적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고 그래요.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다 책망하다 비난하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처자식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겼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한 거라니까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이라고.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제가 맨날 자 비질린 자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뭡니까? 진리. 예수가 십자가 죽어야 해요, 반드시. 그래서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예수가 내가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다 그런 얘기죠. 이 땅에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탐심, 탐욕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에 담긴 것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남한테 죽어야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때라는 것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자 기도하러 감람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 예수님 죽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죽으면 나도 이 육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진리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깨닫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자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결국은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3번의 질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3번입니까? 3번은 완전한 부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내 육체를 그 육신의 존재를 네가 완전히 부인해야 네 마음속에 죽여버려야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앞에서도 3번 서로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왜 3번입니까? 3으로 완성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죽고 3일 만에 들어간다고 했죠. 전부 다 3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 사랑은 이 세상의 친구 사이 사랑, 율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후에 비로소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을 의미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를 이제 깨닫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런 말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벗이 이게 아브라함 단어로 친구라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 사랑하다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진리를 받아 자 진리가 든 자 그걸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주님의 친구 형제가 된다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호코스모스를 사랑하면 필레오의 사랑인 율법적인 사랑으로 그건 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웃을 오셔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죠. 자, 이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레오스로 국률, 사랑, 자비, 진리라고 있어요. 자, 진리를 베풀어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베풀어 줍니까?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를, 진리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준다고 했죠? 그게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육을 입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남자로 와서 그 진리를 넘겨주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진리 사랑이 있으면 내가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율법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호코스모스라고 있죠. 이 코스모스가 뭐라 했습니까?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것 장식 단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우주를 호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자, 우주 만물을 보세요. 우주 천체.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이 그 천체들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것 천체들이 조금이라도 질서에 벗어나면 이 우주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운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것은 자,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순서대로 차서대로 질서 있게 배열한 것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성전, 예수 등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따라서 호코스모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호코스모스 율법을 필레오 사랑, 필로스,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게 간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인데 이 단어는 알다라고도 번역하지만 보다로도 더 많이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돈이라는 보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주관적인 욕망으로 보는 것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성경에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해 줬죠. 크게 4단계. 뭡니까? 첫 번째가 옵타노마이고 두 번째가 에이돈이고 세 번째가 블레포이며 마지막 4번째 단계 호라오. 앞에서 말했죠. 호라오. 진리를 보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라는 이 범의 단계.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보는 것으로 자,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렇게 연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나타난 것 중에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게 호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에이돈이 명사형이 에돌론으로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물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을 에이돈이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내가 욕망하게 되면 그것을 에이돌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우상이라는 뜻의 아이돌이 파생된 거죠. 왜 보는 것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사물을 내가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그것이 나에게 에이돌론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나 개념을 그 안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피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탐심, 욕망의 자아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에크드루스라고 있죠. 이 단어는 상대방, 대적자, 마귀의 사탄의 뜻입니다. 그러면 호코스모스를 사랑하는 필리아, 필로소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왜 간음입니까? 호코스모스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 보고 세상과 버타는 율법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게 간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라고 했어요? 아카코스, 보네로스라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과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걸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요? 악인데 그게 어떤 악, 카코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그걸 선, 아가토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카코스 보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 카코스가 아가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선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칼로스라는 단어와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선에는 칼로스 선과 아가토스가 서 있는데 칼로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칼로스 선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왜 악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보이는 모든 것은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선하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죠. 카코스 악이라고 하고, 그래 다음은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게 선 아가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선 칼로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알면 그럼 그게 선 아가토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게 카코스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믿음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정의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분명히 믿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죠. 여기서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는 뭐예요? 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거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그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실상과 증거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보이는 선 칼로스 선이에요. 그게 그냥 믿음, 피스티스라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믿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있는 내용을 알라는 거죠. 그걸 알으면 칼로스라는 선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게 아가토 선이 되는 것이고, 피스티스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실상과 증거로 이 땅에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면 그게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면 자, 또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충신,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믿부신이라고 하죠. 이 믿부시다가 피스토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이고 진리이고 그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보이는 것들인 선, 칼로스가 믿음, 피스티스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 마음과 뜻인 진리를 알면 그것이 믿음, 피스토스이고 그게 선, 아가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성전, 예수 등을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칼로스인 선한 것 안에 진짜 내용을 알면 그 선을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이 칼로스로 나타나는 이 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칼로스로 그 아가토스가 되지 못하면, 자, 선을 내 마음으로 갖지 못하면,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걸 카코스라고 하고 그걸 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악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나쁜 거죠. 그러나 그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선악 구조로 보는 것이 악이고 그건 율법적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악하다고 하면서 그런 악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 같이 보여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봅니다. 율법적으로 겉의 말로 이렇게 봐요.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곧 탐욕과 집착과 욕심이 수많은 죄악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을 우선시하지 말고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밑에 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 자 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그냥 이 땅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은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훈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내용이 뭔지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게 무슨 말씀같이 보여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이것을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워도 저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성경 말씀을 앞에서 쭉 여러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이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가르치느냐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 이 단어가 필라루 귀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필라루 귀리아라는 단어는 필라루 기로스에서 왔고 이 필라루 기로스라는 단어는 필로스와 아르기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로스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봤죠? 율법적 사랑, 율법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르기로스는 은이에요. 은. 그러면 성경에서 은은 뭘 가리킵니까? 금과 은은 뭘 가리켜요? 불순물이 없는, 때, 찌꺼기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순수 물질이 금과 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과 은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과 진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진리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그걸 율법으로 보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율법으로 보는 것을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탐심이라는 것은 오레고마인데 오레고마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르기즈로 단어를 설명할 때 오레고마이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도 탐심 탐욕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은 내 안에 탐욕, 탐심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게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호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아니라 호피스티스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니까 이걸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똑같이 앞에 나온 단어, 돈을 사랑한다는 거, 필라로 기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자, 말고 부정했죠?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족한 줄을 알라라는 단어가 아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진리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로 만족해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을 선악으로 율법으로 바라보면서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가늠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보아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호코스모스 이 세상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이 세상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진리를 아는 것이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호코스모스로 진리가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율법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 필로스, 필리아 사랑은 사람의 행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흘려주는 걸 말합니다. 먼저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자, 그러면 근심하겠죠. 아니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진리의 생명이 흐르지 않나. 너에게 흘러가야 될 텐데 왜 나는 자 흘러가지 않나로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컵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언제 흘러넘칩니까? 물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흘러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로 충만히 찼을 때 진리가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적당히 알아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게 그 진리 생명이 넘치겠어요? 흘러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그럴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생명의 물이 드는 것을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의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헬몬산. 자, 이 헐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 덮이는 만년설이 녹으면 흘러내리겠죠. 그 맑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 헐몬의 이슬이라고 있어요. 밤사이에 그 산에 이슬이 내리면 그것이 녹아서 또 흘러내립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자, 요단강과 갈릴리옷으로 흘러내려요. 요단강, 흐르는 물이죠. 자, 그걸 성경에서 설명했지만 이것도 세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나면, 흐르는 물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옷은 뭘 상징합니까? 갈릴리옷에는 자, 앞에서 봤지만 수많은 어종이 있고 자,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갈릴리옷이나 요단강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사해는 자,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매우 높아요. 보통 바다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표면 마이너스 400m 이하에 위치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마이너스 400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4가 돼야 됩니다. 그게 40이죠. 그게 400입니다. 4나 40은 4 곱하기 10이니까 완성이니까, 400도 4 곱하기 100이니까 완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3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앞에서 말씀 주면 자, 3으로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완성을 해서 예수님은 3으로 땅속에 들어가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흘려주어 우리를 4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광야 40년을 설명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래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43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400년으로 말해요. 400년 살다가 4달 만에 돌아온다고 한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430년을 400이라고 하고 그걸 4대라고 합니까? 400년이 4대가 됩니까? 4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4의 자손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대라고 4의 자손으로 나온다. 4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3으로 진리를 알고 4가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4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이너스 400은 말씀이 없어 죽어있는 신구약 중간기인 암흑의 시대고 그게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예요. 사해. 마이너스 400. 반대죠. 신구약 중간기 말씀이 없잖아요. 그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오르기 시작하여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더니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런데 거기 보면 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들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나와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 그 진리가 자, 우리에게 들으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오르죠.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 물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고 하죠. 고기가 힘이 많다고 합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바닷물은 뭡니까? 이 세상이란 욕망의 바다에서 자, 나라는 율법의 꼬리 힘으로 살고 있는 그런 율법적 존재들이 자,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호코스모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람의 율법적 본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늠이에요. 그러면 맨 먼저 가늠한 부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땅에 육을 입고 보이는 예수로 율법의 상태로 오신 것이 가늠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호코스모스로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정만 본 것을 가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아가페 사랑이 되지 못한 것이 가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겉만 보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필로소 사랑을 했던 겁니다. 필레오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가서 각종 예배를 드리며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표적 안에 담긴 그 진리를 내 안에 갖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만 겉의 것만 필로소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인데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가늠을 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용어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가늠의 이야기나 다윗과 밧세바의 가늠에 관한 에피소드는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없으면 유다의 후손은 끊어지는 것이며 그러면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윤리와 도덕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가와 사회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윤리도덕과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선과 악으로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보면 선과 악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보이는 떡으로 오신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떡을 그리스도라는 진리 양식으로 먹으면 그 떡이 말씀이 되고 그 영이 되어 나의 중심을 사로잡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담지한 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이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통 하나님의 선을 지향하여 그 진리 안으로 끊임없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진리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성전, 성막, 성경 등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율법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으로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진리가 되는 것으로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 가짜예요. 그러나 가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가짜는 진짜를 모양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 드러내 준 것으로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알면 그 가짜와 진짜는 이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의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앞에서 자 주님과 베드로가 세 번의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하는 그 장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젊다 늙었다고 표현한 것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즉 아직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는데 진리에 이르는 늙은이가 되면 이제 그 진리 말씀에 자신의 존재가 차압당하여 끌려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봤죠. 그러니까 그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자 모든 것을 자기 욕망대로 율법적 본성대로 그렇게 열심히 탐심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 그가 진리를 깨달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말씀에 의해서 그게 차압당해서 끌려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세 번 모여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면 그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영을 받은 모든 성도의 운명이며 삶의 방향이고 종말론적인 지향점으로 그건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나무를 먹은 모든 인간의 인식론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좌와 우로 치우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야 할 도덕률이 아닙니다. 선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선악나무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면 그 율법도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다라고 하죠. 율법과 계명 진리가 이제는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때로는 못 지킨다고 해서 그에 대해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유신론적인 이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입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양식으로 우리 안에 언약으로 세워지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던 우리의 선악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귀결됨을 마음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는 평탄과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간음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 가짜를 주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을 입고 보이는 것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간음이에요. 남자인 하나님이 간음을 한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보이는 것 그 가짜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게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배역이라고 번역된 단어 메시바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해석한 것 진리를 뭘로 준다고요? 성전으로 율법으로 말해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 성전 율법을 진리로 말해줘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배역이고 간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보이는 성전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성전으로 주신 것이 간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예수로 온 것이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며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섬기는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고 간음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4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전반부의 말씀을 반복하는데 자, 이 안에 해석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코스모스는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호코스모스인 이 세상 율법을 필로스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있어요. 마귀 사탄입니다. 따라서 호코스모스를 육신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가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틴 것 필리아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세상과 버틴 것이고 세상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죠.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육신의 생각이 세상과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버티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자, 세상이 버틴 것이 율법이니까 육신의 생각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적 선악 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둘러보는 것이 그게 세상을 선악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으로 그게 가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가늠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어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호코스모스를 필리아, 필로스,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코스모스를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가 나와요. 여기서 디다라는 단어가 aim입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고 이다 있다 존재하다 디다 이고 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꺼이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코스모스라는 이 이상인 율법과 기꺼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 율법적 사랑을 하는 것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되는 것이다라는 어구가 카티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카티스템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되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단어는 카타와 히스테미 합성입니다. 카타는 대항하다고 히스테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똑바로 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부활이라고 했죠.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니스템이라는 것은 아나와 히스템이 합성입니다. 아나는 존재적으로 위란 얘기예요. 존재적으로 위로 똑바로 서면, 진리로 똑바로 서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똑바로 서지 못하고 그 진리에 대항하여 서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의 원수로 서는 겁니다. 그게 가늠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따라서 호코스모스를 필리아, 필로스,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이 가늠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 율법적 사랑으로 가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영원이라는 생명의 길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격주로 한 주는 영상으로 말씀 전하고 한 주는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가 말이 빠르고 그리고 원어를 많이 사용해서 말씀을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자유로 해석해서 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전하면 뭡니까? 그게 가늠이에요. 그래서 자, 소그룹 모임에서는 제가 칠판에 원어뿐 아니라 말씀을 써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참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화면에 띄워드립니다.